2024년 4월 21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의 본문을 가지고 늘 드릴 번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출애굽기 29장 42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늘 드릴 번제, 상번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관련 성경 구절 어디가 있냐면 민수기 28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라,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이렇게 예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기를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29장 42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봐야 되겠죠. 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늘 드릴 번제에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죠.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금요일에 금요 기도에 참석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는 어디까지나 공적인 예배죠. 공예배입니다. 네, 늘 드릴 번제는 뭐죠?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공예배가 아닌 내 개인의 예배 생활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매 순간순간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매 순간순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늘 드릴 번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받았는데 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좋은 이야기 해 주시면은 감사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좋은 이야기에 그 축복된 이야기에 매이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축복해 주신 말대로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또다시 거기에서 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에게 해주는 축복의 말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까?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마시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만 좌우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말씀을 예배 가운데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명확하게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풀리지 않고 인생이 아무리 답답하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어떠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답답함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더더욱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동안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많이 찾았는데요. 그런 분들일수록 개인의 예배, 매일매일 드리는 늘 드릴 번제, 날마다 드리는 예배, 어 상번제, 항상 드리는 예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꼭 매일매일 확보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매일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네.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을 찾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찾으시고 그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고 그러다 보면 뭐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6절과 거의 비슷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거의 비슷한 구절이 시편 70편 4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둘 다 다윗의 시지요.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렇게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0편 4절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바꿔 말하면 이 시편 40편 16절과 시편 70편 4절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주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행위,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예배라고 했죠. 이번 주도 계속 그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이어나가는데요. 특별히 그중에서도 개인의 그 예배, 그죠? 상번제,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를 제가 오늘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죠?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아까랑 똑같은 구절이 또 나오죠.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자,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선포하는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형식적으로 마음이 담기지 않은 채로 드리는 그러한 예물, 헌금보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마음을 담지 않고 드리는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보다 즉
뭐 시간 되었으니까 그냥 늘 매주 드리던 그러한 습관을 따라서 종교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이 담긴 예배를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일도요. 여러분 개개인의 예배 시간을 꼭 확보하시고 꼭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계획을 짜실 때요. 다른 계획들을 다 짜시지만 뭐 몇 시에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모임을 하고 어떠한 것을 결정 내리고 뭐 이런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다 하지만 그 스케줄을 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최우선 순위로 내가 오늘은 언제 어디에서 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를 먼저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계획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다시 한번 오늘 서론에 이야기했던 출애굽기 29장 42절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매일매일 예배해야 됩니까? 출애굽기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친히 우리의 삶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에 생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리겠다. 늘 드릴 예배, 늘 드리는 예배,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의 시간을 따로 떼어주겠다. 여러분 진짜 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결단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하자면 저는 가정에서 저희 아내와 함께 거의 이제 주중에 그죠 평일날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식으로 부부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는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개인의 예배 시간을 따로 또 떼어서 하나님을 잠시라도 바라보는 요런 것들을 쪼끔 소홀히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가정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부부가 같이 예배드리고 토요일에는 또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내 개인이 홀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쪼끔 소홀히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어떤 그죠? 이제 책을 읽으면서 예배가 어 '선교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 메시지를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메시지를 나누었던 것이고요. 저에게는 엄청나게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따로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예배 시간 꼭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번제, 늘 드릴 번제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 근원부터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십니다. 예배의 성공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입니다. 이 메시지 그대로 응답되게 되시기를, 그리고 붙들고 꼭 실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드릴 번제,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을 꼭 확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 가운데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